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자연의 말씀 7번째입니다. 유자연의 실제적 단계, 지난주에 연결되어서 뒷부분에 같이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부터 7절인데 3절, 4절을 나뉘어서 뺐습니다. 그래서 1, 2, 5,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도돈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군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꿀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삭과 여도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288명이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못 오셨지만 영상으로 보셨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연결되어지니까 간단히 좀 정리하면 이제 굉장히 실제적인 지침, 실제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좀 의미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유자연을 세우는 실제적인 단계에서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자세, 어떻게 하느냐, 노하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부터 제대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갈망, 신부의 사랑, 즉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이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지고 그 사랑이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연결될 때 그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서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신약에 있는 말씀이나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 와서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같은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약엔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결국 율법의 완성도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과 사실 메시지는 같은 거죠. 사랑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유자연을 세운다, 이것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그 관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 뉴자이언 통치가 이루어지는 또 예루살렘, 이것이 다 이제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 안에서 걸어가기, 에베소 5장 15,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잡아라, 혹은 시간을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라. 이 얘기는 머리가 좋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연결되어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 사실 그게 시간을 버는 거죠. 시간을 아끼는 거고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우리가 많은 부분에 이게
아직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신데, 이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해요. 바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건 뭐죠? 지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말씀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버는 거예요. 이 말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서 안 되네 이럴 수 있지만, 이제는 시간을 우리가 더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무엇을 하든 성령 안에서 딱 연결되어서 할 때 그게 시간을 가장 잘 절약하는 거예요. 이 얘기 이렇게 처음 듣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큐티라는 걸 배울 때 진짜로 이걸 해본 거죠. 한 달은 매일같이 말씀 읽고 큐티하고 이렇게. 그리고 석 달은 큐티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여러분, 어떤 게 시간을 벌었을까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시간을 벌어요. 나는 공부할 시간이 없고 뭐 일할 시간이 없고 뭐 할 시간이 없어서 말씀과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돼요? 중심을 못 잡고 막 흔들려요. 요동쳐요. 그러면 엉뚱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명언이에요. 그래서 그 책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바쁘기 때문에 못한다. 이 얘기는 미련한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깊이 있게 실수 없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유자원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걸 알고 나서는 진짜 할 게 너무 많아요. 요즘은 시간이 이렇게, 그러니까 전에는 별로 할 게 없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막 이 뉴자연에 대한 개념이 확 열리면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왕 같은 삶을 실제적으로 산다. 왕이 된다, 높은 자리 된다, 이게 아니라 왕 무슨 얘기죠? 다스림.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산상수훈에 보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뭐냐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우리가 이걸 그냥 교훈, 윤리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지침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계속 가난한 자에게 부으시잖아요. 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실제적인 지침. 사실은 요거요, 진짜 제목만 딱딱딱 나온 거를 제가 그냥 쫙 풀어서 오늘 최대한 빨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과 제사장, 즉 하늘 영역에서의 예배와 하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에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24시간 돌아가며 하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이요.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도눈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아멘. 사실 이제 저희 교회를 계속 다녔던 분은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알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굉장히 이걸 또 한창 이렇게 들어야 이해가 될 부분입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게 뭐였죠? 법궤를 갖고 오는 거였습니다.
법궤를 갖고 와서 자기가 차지한 시온 산성, 다윗성 바로 앞에다가 법궤를 두었던 거죠. 그리고 그 법궤가 그냥 근데 이미 성막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성막으로 간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시온 산성 자기 성 앞에 법궤를 갖다 놓고 성막을 갖고 온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텐트, 다윗의 장막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가 전에는 전혀 얘기가 되지 않았다가 이제는 이제 이 의미, 이 계시가 우리가 점차 알게 되어지고 많이 풀어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장막만 이야기해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대표적인 것만 좀 나누면 또 한 가지는 계속 이야기 드린 것지만 다윗이 이렇게 한 건 다윗이 그렇게 했었구나라는 역사적 사실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겨 있는 의미 그리고 오늘 이 뉴자이언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뉴자이언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형이 다윗의 삶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도 본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도 여러분이 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여부스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산성을 빼앗았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빼앗고 나서 그리고 나서 했던 일들이 또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법궤를 갖고 왔습니다. 이 법궤를 갖고 오는 건 언약궤죠.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성막으로 얘기할 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서 너에게 지시할 것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시한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법궤를 자기 성 앞으로 갖고 왔고 하나님 이것을 오히려 기뻐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네. 많은 사람이 그냥 통치 개념으로 왔다라고 하는데 오늘날에 갖고 있는 통치 개념으로 이걸 풀기보다는 이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뉴자이언의 건립을 위해서 하나님 주셨던 계시가 다윗을 통해서 풀어왔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법궤를 갖고 왔는데 그러면 그 법궤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그런데 그 전에도 없었고 다윗 이전에도 없었고 그 다윗에게만 아주 독특한 그 일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는 좀 알겠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이걸 법궤가 갖고 오면 여러분 법궤가 만약에 갖고 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보관해야 되겠죠. 잘 보관. 아마 여기다 이렇게 앞에 놓고 유리로 이렇게 쓰고 저런 실드로 이렇게 탁 치고 먼지 끼지 않게 하고 함부로 못 만지게 하고 잘 박물관에 잘 보관하듯이 우리 생각이 약간 이른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앞에다 법궤 앞에서 군대 장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하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그 법궤 앞에서 섬기게 했어요.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아주 독특한 거예요. 네. 모세도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다윗이 그 법궤가 앞에 있을 때 이 법궤를 앞에 놓고 음악하는 찬양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그 법궤 앞에서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게 했어요. 심지어는 다윗이 악기를 만들고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그게 이제 시편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아니 법궤를 그냥 잘 모셔놓으면 안 돼요? 자기가 다윗성이 있으니까 자기 성 안에 뜰에다가 잘 보관해서 아무나 못 오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다윗이 굳이 거기에 장막을 치고 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처음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계속 집중해 보니까 시온을 선택한 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다윗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지를 알고 다윗이 행하는 걸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걸 네가 하고 있구나. 계속 이거예요. 넌 진짜 내 마음에 든다 이거죠. 너는 어떻게 나랑 마음이 똑같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해답이 있어서 다윗이 이렇게 그 해답지 보면서 답을 맞춰간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마음이 연결되어진 자가 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 1, 2, 3 단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도 마음을 합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마음이 되어지는. 제가 이제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다윗의 장막을 만드는데,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기도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하자 이래갖고 많이 하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을 안 만들고 다윗의 장막만 만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사람을 먼저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교회론으로 제대로 풀어지니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건물도 필요해요. 센터의 역할을 해야 되고 훈련소의 역할, 이게 필요한데 더 본질적으로는 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진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도 더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먼저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릴 수 있게 할 때 그는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속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것을 받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궤를 갖고 오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늘날 이제 통치한 이 땅을 다스려라. 이게 이제 중세의 통치 신학. 우리는 지금 도미니언이라는 단어 옛날에 썼잖아요. 다스림이라는. 통치 신학이 중세에는 잘못 풀어진 거예요. 잘못 풀어져서 그냥 눈에 보여지는 이 나라들을 다 기독교가 다스려야 된다.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서 기독교 다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이게 엉뚱하게 거꾸로 간 거죠. 세상의 권력과 함께 결탁하면서 나중에 더 부패하게 하는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딱 배제하는 경향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예요? 이걸 잘못 이해해서 종교는 이 땅에 통치되어지는 다스림과는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과만 관계하는 게 기독교고 종교다,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균형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 명령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 또 연결되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을 다스려야 되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다음 주에 더 얘기 많이 하겠지만 다스림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걸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사람들이 또 그 권세를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쪽으로 그 권세를 쓰면서 바벨탑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흐트러 버리고 권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나라별로 쪼개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권세를 완전히 뺏은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땅을 도저히 못 다스리겠구나, 내놔, 안 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각 나라별로 권세가 부여진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는 그냥 오로지 기도만 하면 된다. 여러분, 기도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 두 가지가 같이 우리 안에 풀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밟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게 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가 왕으로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왕이니까 너무 여러분 멀리 느껴진다 생각하는데 그냥 한 가정 생각해 보죠. 가정. 여러분 다 가정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죠? 다스린 게 아니라 가정의 종인 것 같은데요. 그게 다스림이라니까요. 그게 다스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스려요? 여러분이 집에 가보면 다 똑같이 다스려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다스림이라는 것은 오히려 경작한다. 이런 의미가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집을 다스리는 게 참 달라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는가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다스리기 원하시는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일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결정할 게 한두 가지예요? 매번 많은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오늘은 뭐 먹나? 이거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옷은 뭐 입나, 뭐는 어떡하나,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되나, 매번 결정하고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먼저 받고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항상 무슨 이렇게 뭐 무전기처럼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오바 그러면 또 이렇게 해라. 오바 그러면 예스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반 은총 영역에서 원리적으로 딱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시는지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먼저 뭐예요? 법궤가 내게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시은자 앞에서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계속. 듣는다 이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좋아 이러는데 이게 또 극단으로 가면 곤란해요.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그걸 실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난 실천하는 것보다 매번 듣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실천은 안 하고 또 들을래요. 듣기만 할래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내려가라. 이제 산 정상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라. 얘기하시는 거죠. 마르다가 좋다니까, 마리아가 좋다니까 또 한국 분들은 또 마르다는 아주 그냥 나쁜 나쁜 사람이고 마리아만 좋아 이런 개념이 이게 혹 들어가. 이게 흑백 논리로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안에 뭐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이 여인을 되게 기뻐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여인의 질문이 제가 보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선지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러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될까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한 의도는 뭐였어요? 어디서 예배를 해 축복을 받겠습니까? 이가 아니라 정말 그 예언되어 있던 그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분을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그렇다면 그 예배는 어떻게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보통 이 질문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질문 안 하겠지만 질문한 사람 수준을 알잖아요. 그래서 아예 질문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질문을 딱 들어보면 이게 제일 간단한 질문은 뭐죠? What? 뭐예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 자체를 이렇게 보면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예배를 풀어놨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거기 요한복음 4장 23절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왜 찾을까요? 하나님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앞부분에 그 다윗을 통해서 보니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하신다고요.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땅을 왕으로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는데,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한다. 이 놀라운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고, 이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영지주의적인 사고에서 예배는 하늘에서 예배니까 중요하고 이 땅의 일은 중요하지 않아. 이 세상의 일, 직업이나 가정에서 하는 일은 예배보다 덜 중요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글로벌 문화의 사고 체계가 영지주의나 계몽주의적으로 되어 있어서 제대로 말씀을 했는데도 내가 그렇게 해석해서 들은 거죠. 하나님은 왜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려고요. 근데 이걸 또 잘못 해석하는 예배주의자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배를 예배해요. 오늘날 그 예배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그림 속에서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와, 이 곡 진짜 좋아. 이 곡 진짜 너무 감동적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교회는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왜 목숨을 거냐는 거죠. 왜?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적인 걸 놓쳐버린 상태에서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이 알맹이를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예배주의자, 하나님을 만남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배가 아주 이렇게 껍데기 중심의 예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감성 중심의 예배로만 흘러가고. 근데 지금 이 뉴자연의 큰 개념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왜 예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다윗성에서 왕으로 다스리면서 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은 첫 번째 법궤를 갖고 오고 그 앞에 예배하면서 끊임없이 그 예배를 아예 국가 시스템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끊임없이 288명이라. 288명은 뭐라 그랬죠? 144 더하기 144, 288. 숫자가 금방 이게 제가 많이 들었죠. 144가 왜 중요해요? 12 곱하기 12. 12 곱하기 12. 12시간이잖아요. 12지파가. 그래서 하루가 24시간. 12 곱하기 12가 144. 두 개 하면 288명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288명이라. 이게 전문 뮤지션이고 리더들 얘기하는데, 그냥 288명이었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288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고 찬양. 그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배가 끊임없어야 된다. 이 의미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만 주일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만 하나님 만나고 이게 아니라 다윗은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는.
그럼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천상의 예배인 거죠.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가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5장 7절부터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고 앞뒤를 자꾸 연결해 보니까 결국 다윗이 천상의 예배를 봤다. 이거 외에는 답이 안 나와요. 천상의 예배를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계시고 그 앞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걸 보면서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그 보좌로부터 주님의 명령이 다스림이 나올 때 그걸 받고 그걸 보면서 와, 이 땅의 다스림이 저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끌어다가 이 땅에 이루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그림을 빼버리고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24시간 찬양했대 이러면 진짜 방향이 놓쳐버려요. 오늘날 기도의 집 하시는 많은 분들이 방향을 놓쳐버리는. 그냥 24시간에 목숨 건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2년, 3년 만에 멈춰요. 끝나요. 기도의 집 하다 요즘은 어떤지 제가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지만 망하신 분 꽤 많아요. 막 교회는 기도의 집이 본질이고 막 24시간의 본질이에요. 아니 24시간에 목숨 거는 게 아니고요. 이 큰 그림, 이 뉴자연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찬양해서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통치가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뉴자연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찬양하는가 봤더니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던 검은고. 검은고 제가 얘기할 때마다 웃죠. 이 번역상에서 우리나라 이 번역할 때 그 당시에 하프라는 걸 모르니까 하프랑 제일 비슷한 단어를 어떻게 찾을까 이러다가 검은고를 하프랑 검은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우리 검은고 그러면 왠지 좀 이렇게 요정이나 뭐 이런 딩단 이런 것처럼 물론 이제 현악 끼고 튕긴다 이런 거 비슷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악기와 그 다음에 금대접을 가졌다. 금대접을 가졌다는. 근데 그 안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인데 그 향은 뭐냐? 아예 자세하게 설명해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고다 하프다 이게 어떤 게 많이 이런 거 좀 놔두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기도가 양손에 있었다는 거죠. 아, 하늘의 예배에 이 두 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찬양과 기도가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천상의 예배고 이게 이제 우리 안에 풀어지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 땅의 소리가 자 대부분 이런 표현 죄송한데 부흥회하거나 뭐 기도회 할 때 앞부분 찬양하죠. 왜 하죠? 죄송한데 이런 표현 죄송한데 대피려고 박수 치면서 나의 말 좀 좋게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성령을 활성화시키려고 내 안에 영을 막 활성화시키려고 찬양하는 뜨겁게 하려고 경막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물론 그게 갖고 있는 의미는 알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데 이제 표현이 자꾸 경막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는 또 완전히 찬양도 따로 기도도 따로 이렇게 갔다는. 근데 찬양과 기도가 어떻게 함께 풀어지는지를 몰랐었던 거죠. 근데 이제 천상에서의 예배와 이 예배의 온전한 것들 풀어지는 걸 알다 보니까 이게 찬양과 기도가 어떻게 같이 가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그러면 자꾸 우리식의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찬송가 이게 1세기의 찬송가 아니라고요. 찬송가 보시면 위에 몇 년도 작곡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누가 작곡했는지. 대부분 연도가 몇 년도예요? 네, 1898년. 다 비면 1800, 이게 언제요?
2차 각성, 1차 각성, 2차 각성. 2차 각성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무디가 사람들을 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벌써 1800년도에요. 철참의 후번. 그런데도 찬송이 없었어요. 그냥 로마 캐톨릭에 영향을 했기 때문에 개신교인데도 찬양을 아무나 못하게 한 거예요. 캐톨릭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가들 따로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회중은 찬양을 못하고 이렇게 분리시켜 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회중이 찬양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뭐 악보는커녕 글자도 못 읽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무디에 의해서 제1차 각성, 제2차 각성. 그래서 생키라는 분이 그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을 특송하다가 점차 만들고 그게 유명해지면서 찬양이 개신교 안에 예배 안에 훅 들어오게 된 거예요. 웨슬레는 어떻게 됐어요? 요한 웨슬레 말고 그의 형이라고 알고 있는지 찰스 웨슬레가 지은 곡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건 종교개혁 이후에 그것도 한참 지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찬양의 무호서를 주장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찬송가를 불러야 돼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뭐죠? 찬송가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단순하고 쉽게 돼 있는 거예요.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제가 딱 피면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그리고 또 어떤 곡은 진짜 곡을 알기 어려우니까 베토벤의 그 곡을 딱 따와갖고 찬송하며 그 뭐죠? 베토벤의 뭐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 운명인가? 그 곡 멜로디 따와서 찬송가 붙이고 이런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찬송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민요에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불렀던 거. 그런데 이제 이 점차 이런 것들이 자꾸,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하더라도 기타 치고 피아노 하는 사람 별로 없었죠. 근데 요즘 애들은 못하는 게 이상하죠. 이게 자꾸 발전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우리 때만 하더라도 작곡이라는 건 꿈도 못 꾼 거예요. 작곡. 그건 아주 특별한 사람. 그런데 요즘 애들은 너나 나나 작곡하네요. 그냥 그 작곡이라는 것은 곡을 졌다 이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고 이것이 딱 영감이 오면서 그게 찬양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언적 찬양이라든지 말씀에 근거한 찬양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 추구하는 건 이제 말씀에 근거한 찬양을 더 많이 부르고 더 많이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전에는 그런 곡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왜 모르는 곡을 그렇게 자주 합니까? 모르는 곡이 아니라 그때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근거한 찬양을 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그런 곡들을 막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뭐가 돼요? 하나님 주신 새로운 계시와 새로운 말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년 동안 계속 부르는 마지막 찬양 있죠? 주제 찬양이라고 하는 거. 그게 주제인데 무슨 주제예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갑자기. 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여러분 그 찬양 언제 나왔어요? 모르시는구나. 이게 부흥 콘서트 2에 나온 거잖아요. 저는 세상 콘서트는 가본 적이 없지만 이 찬양의 흐름은 또 유행가의 흐름은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찬송가의 흐름은 그때 하나님 주님 부흥이라는 주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말씀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찬양 지금도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들을 잘 담아내고 있어요. 저도 이제 10년 불렀으니까 좀 바꾸고 싶은데 그걸 바꿀 만한 아직 그 찬양을 그러면 이제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재단 앞에서라는 멜로디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잘 또 더 이렇게 해서 해볼까 그리고 좀 주변에 하는 사람에게 해보라고 좀 줬더니 아직 반응이 없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얘기는요 그냥 예배 불러서 새로운 곡을 불렀다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한다 끊임없이 찬양한다 이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지구를 만드시고 원래 지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제가 이 말에 깜짝 놀랐더라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다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 그걸 계획하시고 세상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새로운 계시로 받은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 원하는 이거였구나. 그게 되려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예배가 풀어져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 하프앤볼이라는 예배가 많이 풀어진 거죠. 이건 뭐 기도의 집 많이 하셨던 분은 무슨 얘기인지를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게 끊임없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 뭐냐면 우리의 문화적 배경이 뭐냐면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집단이 중요했어요. 지금 한국에 옛날부터 있었던 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와의 그 차이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기성세대는 늘 집단이 중요해요.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은 개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교복을 입었죠. 왜? 집단적으로 똑같아. 집단이 하나가 돼야 돼. 그러려면 군복 같은 교복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애들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니 나 옷에 대한 개성이 있는데 왜 못하게 하냐 이렇게 된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스쿨이었거든요.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교복 자율화를 했어요. 그 당시 그 전에 있었던 교복이 있었잖아요. 검은 거에 이 여자들 하얀 그거 하고 남자들이 호크하면서 이거요. 그 일본 제복 같은 그거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교복 자율화라고 했는데 교복 자율화가 아니라 이게 잠바 같은 펌퍼짐한 거에 색깔이 녹색이었어요. 그 만들고 거의 뭐 해서 우리 전교생이 그걸 입었는데 교복 자율화가 뭐냐면 근데 만들어서 다 같이 입혀놔서 이거 꼭 작업복 같은 거예요. 약간 녹색이 푸른색일수록 위아래가 다 검은색이 아니었다는 거에 그 당시 센세이션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 3년 동안 입었는데 입고 나서 보니까 이게 너무 작업화 같은 거예요. 교복 자율화가 검은색을 탈피해서 녹색으로 다 입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도요. 교회가 끊임없이 예배해야 되는구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개별화되어진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딱 생각해요. 우리 문화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도 24시간 예배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24시간 돌리려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가랑이가 찢어지는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다윗이 먼저 준비돼야 된다. 한 개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풀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24시간 돌아가는데 개인은 그렇게 예배가 전혀 예배 삶이 안 돼 있는데 예배 삶을 전혀 살라 그러지도 않고 어떻게 사는지 얘기도 안 되는데 그냥 24시간 돌아가는 것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와.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좀 용서해 주십시오.
들어갔다 나오면 24시간 예배에 나는 참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는 그런 예배하는 자야 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의 삶은 엉망인 거죠. 아닌 거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시편 기도나 이렇게 하는 게 다 지금 우리가 오늘도 같이 하고 했지만 개인이 할 수 있죠. 여러분 개인으로 하시죠. 혼자 하나님을 끊임.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모여서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했지만 그 박해로 흩어지는 가운데서도 예배를 했죠. 그 흩어지면서 뭐 공동체적으로 흩어졌나요? 개별적으로 흩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 개인이 예배하는 자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화와 다른 접근을 하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우린 제일 뭐가 편해요? 예배하는 교회 다니는 게 편해요. 내가 예배하는 게 편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 24시간 끊임없이 예배하는 교회, 그 교회에 내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윗이 예배하는 자였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의 임재 속에서 걸어갔던 그 삶을 살고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는 왕이 돼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왕이 얼마나 바쁜데 어떻게 본인 예배한다고 시간 저렇게 저 장막에 들어가서 낭비하고 있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러니까 이제 뉴자연과 관련돼서 개인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요? 공동체적으로 이제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센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으로 얘기하면 교회고요. 그게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거기서부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면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되면서 그게 시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루살렘은 종교적 개념이다, 예배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시온은 통치적 개념이다, 이 얘기 자꾸 드렸잖아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이 다스림이 풀어내는 이 차원까지 못 가면 예배만 하는 거예요. 아까 마리아가 말씀만 계속 듣는 거예요. 무릎 앞에 앉아서. 난 이게 너무 좋아요. 주님의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요. 스윗해요. 이래가면서 그렇게 들었으면 이제 나가서 마르다처럼 일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진정한 예배의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도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의 찬송을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네. 아까 얘기했던 288명.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288명이 특별히 주님을 찬양하는 거에만 집중한 거예요. 우리 또 288명 세우자 이러지 마세요.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물론 전쟁에 능한 천사 뭐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거 제가 이 트랜스포메이션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시편 115편 16절이요.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게 스카이가 아니죠. 해달 별이 있는 하늘이 아니라 헤븐, 영의 세계. 그리고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거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영의 세계는 누굴 통해 다스려요? 천사를 통해서. 땅은 누굴 통해 다스려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둘이 같이 연합하게 돼 있다고요.
우리는 이 모더니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신비한 거 다 제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리가 하늘에 있어야 된다. 이번에 승천절과 성령 강림절에 승천절 올라갔어? 아니네, 그대로네. 뭐 올라가, 뭐 올라가. 똑같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원래 자리가 거기고, 그리고 왜 승천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임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거,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시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것에 대한 큰 그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인데, 이게 되려면 하늘의 일과 이 땅의 일이 같이 풀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늘의 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영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잘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악한 영들을 대항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 영적 전쟁이다 그럴 때 눈에 보여지는 전쟁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땅에서 사람을 섬긴다, 이 얘기가 천사가 사람을 섬긴다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땅에서 사람을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도와주는 뭐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돕도록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 되도록 섬기는 영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섬기겠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왜 그래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우리의 싸움은 누구를 대항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악의 영을 이 땅에 우리가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있는, 하늘을 다스리고 하늘을 통치하는 천사의 함께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명령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에 있는 걸 보고, 예를 들면 이번에 기드온 예를 때,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던 사건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죠. 기드온 같은 경우도, 기드온, 여호와의 칼 이거 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먼저 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이거 할 때, 이때도 다 뭐가 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결국 지금 여리고성 돌 때도 결국 뭐예요? 돌았더니 무너졌다가 아니라 하늘과 연결해서 보니까 이 믿음의 반응을 한 거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니까 하늘에서 그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게 무너지니까 이 땅은 자동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여지는 싸움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제인 거죠.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다스려요? 영의 눈을 떠서 내가, 이게 아니고요. 그쪽을 다스리는 천사와 함께 이게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이 말씀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언제 임해요? 예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사론에 대해서 천사 숭배 사상 때문에 중세에
선사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모르지만,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 싸우는 것은 사탄과 싸운대요. 여러분, 이제는 좀 영적 전쟁 많이 익숙해지지 않으세요? 사탄이 공격했대요. 아니에요. 내가 열어놓은 거예요. 내 문이 딱 닫혀 있고 성벽으로 딱 있으면 웬만큼 공격해도 안 무너져요. 끔찍도 안 해요. 그쪽이 자꾸 내가 반응하는 건 그쪽이 열려 있다는 걸 사탄이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해 온 게 아니라, 뭐 사탄이 공격해 온 거 맞죠. 그런데 공격할 수 있도록 내가 빈틈을 열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그런 일이 딱 오면, 오, 땡큐. 내가 문을 열어놨는데 너 알려줘서 고맙구나.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왜 그걸 열어놨는지 알고, 그 다음에 문을 닫고, 사탄을 내어쫓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것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사탄이 공격하는데 땡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은 공격하면 할수록 그쪽을 탁탁탁 다 제대로 회복시키네. 이거 공격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이게요. 진짜.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의 이 일을,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까딱 잘못하면 이 땅은 놔두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죠? 하늘과 땅이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열심히 기도해서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리라 그랬더니, 기도 가운데 여리고성은 무너질 쥐다 그랬더니 그냥 저쪽에서 쫙 무너졌어. 이게 아니고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는 것, 땅은 인간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사항을 알려주시고 그 땅을 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사건 중에 하나,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뭐가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해요. 간수장에게 했던 얘기죠. 어떻게 해요? 옥문이 추축 열렸어요. 어떨 때 열렸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찬양했더니 찬양의 능력이 있다 이건데, 이걸 더 설명하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땅에 닫혀있는 옥문이 사자들이 열었어요. 이거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해석하려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의 영역이고 우리의 인간의 이성의 생각을 뛰어넘는 영역이니까,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건 다 성경을 100개 잘라내자 이랬더니, 이런 말씀들이 그냥 너무 신비한 건데 이건 1세기만 있어, 오늘날에는 없어 이러면서 갔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원리를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보내신 섬기라고 보낸 그 영과 함께 동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키를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천사에게 맡긴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세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 난 영에 감동돼서 자, 하라는 대로 할게요. 난 로봇처럼 왼쪽 오른쪽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제가 이 유자연에 이렇게 막 너무 놀란 건, 제가 전에 알고 있었던 게 어떤 건 반쪽이었고 어떤 건 진짜 잘못이었고, 이런 게 밸런스를 딱 갖추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찬송하면 항상 옥문이 열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한다, 예배한다는 걸 또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예배 만능주의로 가는 거예요. 천사가 임해서 옥문이 안 열리기도 할 수 있다니까요. 어떨 때는 순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 하나 되어짐, 유니티. 자, 하늘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뭘까요?
하늘에 있는 것, 영의 세계와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여지는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이 하늘이 되는 거죠. 하늘이 땅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땅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 보좌의 거룩과 영광과 존귀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이 땅도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만드는 것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내신 영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지금 계속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집이 이 다스림, 통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기도의 집만 한다 이러면 이 자꾸 이렇게 신령해지는데 이상한 쪽으로만 신령해지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그래서 뭐 나타났네, 봤네, 뭐 이렇게 되는. 다 필요하고 다 좋은데 그것이 이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예를 통해서 이게 보는 게 얼마나 균형 있는 걸 보게 만드는지 몰라요. 다윗이 이 예배가 너무 좋아서 전쟁 안 나가고 맨날 다윗의 장막에서 그것만 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저 쳐들어오는 아멜렉은 하늘에 번개가 떨어져 죽을지어다. 이러고 전쟁 안 나가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받고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 물었지만 듣고 나서는 나간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거죠.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을 내어쫓고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주님의 말씀처럼 언약의 약속의 땅의 사이즈만큼 정해진 것만큼 한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냈잖아요.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어떤 내가 보냄받은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한 거죠. 또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막 열심으로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같이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과정을 다윗에 일어났던 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이제 뭐 이건 저의 많은 간증이 했었던 부분이죠. 제가 이제 도시 변화에 한 10년을 했었잖아요. 이게 왜 안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신무기가 필요하다. 뭔데요? 그랬더니 기도의 집이다. 그래서 기도의 집 하면 그게 번화되는 줄 알고 기도의 집 세우는데 한참 걸렸지만 세우기만 하면 자동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요? 그러다가 이제 대만의 이야기와 그리고 나중에 아들 박사를 만났는데 약간 이 그림이 다르지 않을까? 수도사의 이 메시지와 국가 변혁은 이게 아직도 연결 안 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해 많이 받는다 했죠. 아니 국가를 바꾼다면서 맨날 보혈 기도만 하고 뭐 말씀으로 기도하기만 하고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 제가 이것만 하려고 이거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제 마음속에는 항상 지금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이 한국 교회가 근데 너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없잖아 이렇게 자꾸 이제 저한테 정죄감이 제 안에서도 들어와요. 옛 생각에 의해서. 근데 지금 말씀 속에 계속 오는 거 뭐예요? 야 뛰어나가지 말고 일단 너부터 좀 제대로 해봐 이거였잖아요. 이거에 우리가 확 찔리는 거잖아요. 아니 네가 좀 제대로 돼야 네가 나가서도 제대로 될 거 아니야. 네가 되어야. 근데 내가 되는데 몇 년 걸려요. 우리가 이거 알았어 그래갖고 팍 뛰어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 알지 나머지는 다 딴짓하는 거죠. 계속 우리가 이게 주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그럼 어디에서 먼저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냐가 먼저예요.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매고 푸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고 매고 풀어야 된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매야 된다. 그러면 이 땅에서 매는 거예요.
이건 풀어야 된다. 그 하늘의 것을 보고 메고 푸는 거예요. 하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나에게 권세가 주어졌으니 내가 맨다 푼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권세 주어진 건 맞는데 그걸 제대로 사용하려면 하늘의 것들이 제대로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다 돼서 규칙적으로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린다. 이것도 이제 교회적으로만 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게 뭐냐?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게 상번제라는 거예요.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예배 제사했던, 그게 신약으로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다 기도의 시간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의 중요한 사건들 보면 다 요때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 뭐죠? 2장과 4장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사이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돼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언제 일어나요?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면 몇 시예요? 3시. 오후 기도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고넬료 사건. 10장 2절 3절에 보면 그가 경건에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백성을 많이 구제함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무슨 기도했을까요? 말씀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도를 읽으면서. 우리처럼 하나님 내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를 복음화 시켜줘,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1세기의 기도와 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루는 제9시쯤이 돼요. 환상 중에 밝게 보며. 제9시쯤에 왜 환상이 보였을까요? 제9시가 무슨 시간이에요? 오후 기도 시간. 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라라는 환상을 보죠. 그게 언제예요? 이틀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랐어요. 나 오늘 기도 좀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 시간은 제6시더라. 6시는 뭐죠? 12시 정오 기도 시간. 이게 다 기도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늘과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상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28장 3절, 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년된 흠없는 수장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라. 매일 2번씩 상번제로 드려라. 매일 드려지는 기도. 이것이 구약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성령의 성전이며,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것을 함께 다스려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구체적인 지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뉴자연에는 뭐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의 중심, 센터가, 핵심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회복되어지고 성소가 회복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가 좀 더 이거 다음 주에 더 하겠는데요.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왕과 제사장의 실제적인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자, 다윗은 왕이었죠. 다윗은 선지자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제사장도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자꾸 보니까 다윗은 예배자고 다윗은 제사장이고 이렇게 다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딱 들어가면 아삭과 여도는과 헤만은 왕의 지위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지위, 왕보다 못하다, 이런 수직적 개념이 아니라 이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회복하려면 어떤 기능이 회복돼야 돼요? 왕의 기능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려면 뭐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적 기능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적 기능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이 성경은 끊임없이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그거를 딱 분리시켜 놨어요. 왕의 계보와 제사장의 계보. 그러니까 아론의 계보를 딱 분리시켜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이 이 둘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너무 예배 중심 그러다 보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는 싹 빼버려요. 그때가 구약에 나타난 왕 중에 제대로 된 왕이 다윗 말고 별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위대하고 다윗은 정말 놀라웠어,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열왕기 상하, 이거 역대 상하 보면서
그게 적용 연결점이 뭐라고요? 왕인 나, 이 땅에 다스려야 될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왕은 나랑 비슷하네, 나랑,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는, 왕에게 큰 구원 준다. 여러분, 이 성경 역사를 쭉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제사장 중심으로 간 게 아니라 왕 중심으로 갔잖아요. 왜죠? 다스림이니까요. 제사장이 덜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덜 중요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의 이 두 기능이 같이 함께 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신약에 이야기하면서 이 두 기능이 이제 한 사람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희가 왕이요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이요 제사장, 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적으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이 두 가지가 같이 내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은 예배로서는 이거 많이 풀어지는데 다스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건 세상적 방법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그게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연결선상에 있는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이게 일치되겠다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스가랴 6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다. 다스린다 뭐죠? 왕이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 되어 자기 자리에, 제사장도 자기의 원위치에 회복돼요. 근데 이 제사장과 왕이 이게 분위기가 참 서로 하나님의 뜻 앞에 잘 화합돼서 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둘이 싸운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중세는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적 교황이 왕권까지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의 모든 걸 다 해버려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건 왕권과 제사장의 이게 구약은 분리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은 오면 이게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다 밸런스. 이 둘 사이에는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제사장과 왕,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래요. 그 위에 보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싹이라고 이름한 한 싹, 이새의 혈통에서 한 싹이 나온다. 이게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다스림과 이 제사장적 직분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손을 들어서 축복하실 때 승천하시는 거죠. 제사장적 사역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함께 이루어지는 그 센터, 본부가 바로 뉴자연이에요. 그러니까 뉴자연 그림이 추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시나요? 다스림이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다가 온 우리 가정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스려질지어다.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내가 가서 해야 되는 거죠.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청소해야죠. 애들은 어디리지 말고 지방은 지가 치울지어다.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주님의 뜻도 구해야 되지만 이 땅에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것, 이 차원의 통치가 풀어지는 것, 다스림이 풀어지는 것, 이걸 강조하는 측면에서 시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나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고, 그리고 나이가 이 땅에 지금 다스려야 될 책임, 이 두 가지 같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자꾸 이걸 두 개를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종교고 교회 생활이고, 이 땅에서의 다스림의 문제는 이건 옆집 아줌마랑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역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자연이 굉장히 실제적이어야 돼요.
이 다윗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게 풀어지는지를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뉴자연이 실제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거는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할 때 막 너무 많은 걸 얘기해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기도회지, 뭐 그 안에 기도, 예언적 찬양, 또 땅 다스림, 트랜스포메이션, 국가 뭐 이런 얘기가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이게 다 성경적 안에서 어떻게 이게 흘러가야 되는지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것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구나, 뉴자연을. 그래서 우리가 그 밸런스를 알게 되는 거고, 이 땅에 그러니까 주님이 거할 성전을 내가 져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것만 지고 끝나요. 근데 성전 지면 뭐해요? 거기서 또 뭐가 나와요? 주님을 만나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살아내야 되고 그 말씀을 대언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게 내 혼자 힘으로 될 리가 없죠. 그걸 또 누가 제일 막겠어요? 사탄이 제일 못하게 막겠죠. 그건 사탄은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이 싸우게 하는 거죠. 그걸 도우려고 와 있단 말이에요. 선사 보고 맨날 돈 100만 원 갖고 오세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얼마나 기쁨으로 이게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의 실질적인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통치권을 어디다 줬어요? 왕에게. 그러니까 왕을 기독교인 만들자 이게 아니라 제대로 되어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제사장이 제사장적 사역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왕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왕이 잘못되니까. 너무 확대 적용인지 모르지만 집안에서도 주로 왕의 역할을 많이 하는 건 남편이죠. 기도 많이 하시고 영성으로 많이 가는 건 아내들이죠.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하자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 이 왕의 역할을 하는 이분이 헤매고 있고 막 엉뚱한 대로 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잘 안 세워지는 게 있는 거잖아요. 같이 가야 돼. 이게 그냥 제가 스쳐 지나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 안에 풀어져야 돼요. 특별히 이제는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고 그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이 다 한 가지로 어우러져서 우리의 역사의 현장에 딱 과거에 나타났던 모형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 시온이 회복되어지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뉴자연의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좀 더 이 부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정말 이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안에 온전히 풀어지고 또 그 실제가 우리 안에 세워지도록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